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둘째 날 우리가 주님의 면전에 주님을 경외함으로 섰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허락하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하나님 당신의 놀라우신 은혜로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함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3일 연속 비대면 예배 둘째 날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다,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의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EBS의 프로그램 중에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는데요, 이 땅에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시는 분들이 가족들과 만나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그 가족들과 헤어질 때는 너무나 슬퍼하는 그런 인생의 깊은 맛을 느끼게 해주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본 아빠 찾아 산말리라는 프로그램 안엔 네팔에서 한국으로 와서 외국인 노동자로 일하는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빠를 찾아서 머나먼 네팔 땅에서 비행기를 타고 엄마와 2 아들이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땅에 오기 전에 그 아이들이 그 설레는 마음으로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작성을 했어요. 한국에 가면 꼭 하고 싶은 것, 아빠와 함께 꼭 가고 싶은 곳, 여러 가지 소원을 써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해서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다를 보는 거예요. 저도 네팔에 여러 번 가봤지만 네팔은 바다가 없습니다. 사면이 전부 육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네팔 사람들은 바다를 몰라요. 제가 복음학교에서 강의하면서 바다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멀뚱멀뚱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네팔에 가기 전에 강원도 동해안 속초 앞바다를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팔 성도들에게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다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네팔 사람들은 바다를 한 번은 보고 싶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 2 아들이 한국 가면
꼭 아빠와 함께 바다를 가야지, 이런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다를 어떻게 처음 보게 되냐면, 인천공항에서 이제 공항철도로 갈아타고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 KTX로 갈아타고 아빠가 일하고 있는 부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지하철을 또 타요. 얼마나 참 험난한 여정이에요.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비행기도 타고 또 KTX도 타고 그리고 지하철도 타보고 그냥 막 눈이 막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드디어 아빠가 일하는 공장 근처에 지하철역을 이제 앞두고 있어요. 근데 지하철역에 지하철이 딱 섰는데 내리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문이 닫히고 지하철은 다시 출발했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지하철을 지나쳤는데 말이 안 통하니까 누구에게 어떻게 도와달라고 말도 못하고 결국은 그 지하철 종착역까지 간 거예요. 종착역까지 가서 지하철역 밖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바다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연을 가장한 그 놀라운 섭리, 그 섭리를 통해서 그 아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버킷리스트가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 바다를 가야지.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우연히 우리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제까지 수많은 시간을 기도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기도는 아직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하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침묵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그 섭섭한 마음이 어느새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나중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이 두 번째 날, 두 번째 주제, 이 주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함으로 서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을 마주 대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읽었던 제럴드 시처의 두 번째 책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20세기 최고의 변증가요 작가인 영국 태생의 C.S. 루이스라는 사람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와요. 이 C.S. 루이스, 그가 9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암에 걸려요. 이 겁에 질린 9살 소년 루이스가 자기 수준으로 정말 간절히 자기 어머니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의 죽음이 남긴 그 충격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나중에 물론 주님께 다시 돌아오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면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얼마나 주님과 더 깊이 동행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 더 깊이 알 수 있었을까?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젯밤 제럴드 시처의 비극적인 경험을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읽은 책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20살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 평생 기도하는 생활을 이어왔다. 어떤 때는 별 마음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습관적으로 기도한 적도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만은 달랐다.
결혼한 지 9년 동안 아이가 없었고 그 후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6년 동안 4명의 자녀를 주셨다. 사고가 난 날 아침에도 자녀들을 위해, 특히 사고로 죽은 딸의 안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고 딸은 그날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던 삶을 반복해 왔는데, 그러나 자기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9년 만에 얻었던 자녀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자녀들인데, 사고가 나던 그날도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그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난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침묵하셨는데, 왜 그 사고를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제럴드 시처에게 했던, 좋은 의도로 했던 말들이 이런 말들이었다고 그래요. 당신은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은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물론 좋은 의도겠지만 이렇게 던지는 것은 이건 언어폭력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다고 하셨어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듣는 사람에겐 그것이 상처일 수 있어요. 당신의 기도가 믿음이 부족했나 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혹은 하나님도 사건을 뒤집으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제럴드 시처의 마음속에 이런 말들이 날아와서 꽂힐 때 얼마나 아팠을까. 사람들의 이런 말들도 아팠겠지만 무엇보다 답답하고 아팠던 것은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바로 그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제가 1995년 9월 30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같은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달 만에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갔는데 당시에는 이런 휴대폰 문화가 아니었어요. 교회 전화로 제게 소식이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니, 주일날인데 우리 아버지는 주일날 일 안 하실 텐데, 근데 주일날 아침에 공사 현장에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날 그 공사장에서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제 아버지는 9층에서 추락하셔서 현장에서 즉사하셨습니다. 결혼한 지 2달 만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저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제 가슴을 후벼 팠던 말들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예수 믿는 며느리 들어와서 시아버지 죽었다는 그런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을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어머니를 위로한다고 그런 말들을 쏟아냈어요. 이런 말들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던질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예요. 혹시 당신에게 죄가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직도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면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일지 몰라요. 혹은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하나님이 죽었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시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졌어요.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래요. 3번은 완전수를 말해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기도도 응답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바울도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죽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들이 충만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완벽한 기도문에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주의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저부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어젯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제게 넌 뭘 잘하니? 하나님 앞에 무엇 하나 내세울 게 없는 제 자신의 초라함을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루에 7번도 더 실패할 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딱 하나 물어보셨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이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들이 충만한 믿음으로 드리는 완벽한 기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가족을 위해, 또 친구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절박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2가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2가지 비유 한번 살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유예요. 의지할 데 없는 과부가 너무 원통해요. 그래서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은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불의하다는 말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재판을 베푸는 그런 악한 재판장이라는 거죠. 악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가서 계속해서 5절 말씀,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너무 귀찮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성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나를 괴롭힐 거니까 7절 보십시오. 5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재판장이 내가 괴로움을 당하느니 이 여자의 원한을 풀어주자. 그러면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이 택하신 자들이 누굴까요? 하나님 백성, 교회를 가리키죠.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기도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1절에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 믿음 보시고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도를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경험 속에 어떤 기도는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비유와 쌍둥이 비유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비유 하나가 더 나오죠. 11장 5절부터 보시죠. 5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번거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자, 그리고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이 비유에서 주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히 성령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말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비유 역시 기도를 격려하는 비유예요. 너희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해서 너희 기도를 멈추지 말아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앞에서 죽어갑니다. 저도 비극적으로 아버지를 잃었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도 저와 같은 그런 끔찍한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버지의 시체가 누워있는 그 냉동고 앞에 섰을 때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신 것처럼 저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지만 그 기도는 허공에 날아간 것 같은 그런 상실의 시간들이 우리 인생에는 어두운 밤처럼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인한 그런 쓰디쓴 경험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정말 답답한 상황들, 너무나 아픈 그런 상황들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아픔과 또 답답함과 이런 우리 인생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정말 고민하면서 나름대로 기독교 역사 2000년 내내 답을 제시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했다. 그러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 종종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다. 자, 요한 크리소스톰은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골똘히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가 발견한 진리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정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한 것을 얻게 되면 더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면서 기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필요라는 문제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할 것을 주님이 요청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필요라는 것을 느껴요. 이 필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관계의 통로예요. 그런데 이 필요가 너무너무 쉽게 채워지면 우린 더 이상 기도에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싫어해요. 그게 우리예요. 싫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제 나눴던 대로 미래를 훤히 알게 되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을까요? 미래를 훤히 알게 되면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뭐예요? 내 인생이 내 앞에 다 펼쳐져 있는데, 내가 그걸 원히 아는데 뭐하러 주님께 기도해요? 어차피 그렇게 될 텐데, 불행이든 행복이든 그렇게 될 텐데. 물론 내 인생 전체가 앞으로 불행하다 그러면 이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불철주야 기도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미래를 훤히 알게 되고 우리의 필요가 기도하는 순간마다 즉각 응답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러면서 기도하지 않게 돼요. 자, 오늘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7절) 보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올라갔다 그래요. 3층 천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바로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4절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이 형언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본 거예요. 근데 그 계시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이걸 필설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3층 천에 올라갔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이 정도밖에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필설로 설명해 줘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계시를 받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에 가시를 두셨어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가시가 뭐냐? 어떤 분들은 간질이다. 어떤 분들은 안질이다. 바울은 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것이 간질이든 안질이든 이게 사역에 엄청난 방해가 됐을 건 확실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8절,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학자들이 이 기도의 시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이다. 이제 선교를 앞두고 있어요. 먼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방해가 될까봐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가시 좀 뽑아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거절이에요. 9절 보십시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우리 성경에는 조카도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시제가요, 현재 시제예요. 육체의 가시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 말씀하세요. 나의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분하다. 그것이 지금 너를 향한 나의 뜻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랬을 때 바울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하나님 안 돼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것만 뽑아주시면 제가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발 좀 뽑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크게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는데, 그 기도를 거절하셨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오히려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가운데 머물게 하려고. 여러분, 약할수록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강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이게 우리예요. 싫어도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지요? 그리고 내게 가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죠? 내 경험이 많죠? 내게 권세가 있죠? 그리고 내게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가 자랑할 게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케냐의 모 선교사님이 매년 한국에 오세요. 근데 그분이 선교대회를 마치면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자신의 사역지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면 너무 풍요로워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그냥 편의점에 가면, 그리고 쇼핑몰에 가면,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여기 있다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겠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질 만한 그런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거 기뻐하라 그러면 콧방귀 껴요. 누가 이런 걸 기뻐하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하나님은 한 번도 사도 바울의 약함을,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하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로 그에게 강함이 되어 주셨어요.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전히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이해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했어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의 두 가지 뜻 살펴보았죠. 신명기 29장 29절. 어제 제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어제 설교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유튜브 조회수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뜻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신 명백한 뜻, 그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덮어두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감추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나타난 뜻, 성경 66권 전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왜 이 기도 응답 안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지금 토로하시는 분들,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미 성경 66권을 통해서 계시하신, 나타내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펴서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응답되지 않는 그 기도에 미련을 두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 인생에 더 큰 기쁨이 없을 것 같아요. 이 가시만 뽑아주시면 저는 정말 주님께 충성할 것 같아요. 이것이 아니라
그 가시를 지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단순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이지,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 기도 들어주실 때까지 저는 주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순종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용하세요. 허락하세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무슨 뜻이 이루어지는지 우린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들 향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시는 분들, 이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왜 이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시면서 주님과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한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얼마 전에 아들을 먼저 하나님께로 떠나 보내셨어요. 그분이 지인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제목은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 메시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길이다. 그는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그는 아들을 가리킵니다.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숨기도 하며 걸었을까? 그는 엄마에게 말했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그 길로 갔니? 저 하늘길로 쉼을 찾아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네가 짧게 머물던 집으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않아. 아들이 하늘로 떠난 셋째 날에 이러면서 동역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 목사님이 동역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답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말이 마음에 들어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답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답을 모른 채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역자들에게 말했다고 그래요. 아들을 불러가신 이유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고 영원히 찾지 못할 듯 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그 기도만큼은 여전히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2006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만에 교회가 깨졌을 때 너무 화도 나고 또 너무 슬프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어서 최후의 방법을 동원해야겠다. 죽으면 죽자. 그러고 40일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 기간에 저는 사역들을 다 했어요. 주일 설교 다 하고, 물론 신방은 안 했지만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제 안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쉬고 있는데,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제가 금식하고 있던 그 아파트에 들어오셨어요. 근데 불 꺼진 현관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 계셨어요. 어둠 가운데서 저를 물끄러미 불쌍히 쳐다보고 계셨어요. 저는 속으로, 주님 침묵하지 마시고 제게 가까이 오셔서 저를 만져주시든지 한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님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제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근데 주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캄캄한 현관에 계시다가 그냥 떠나가셨어요.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 마음속에 떠올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국제적인 선교단체인데 그 단체 이름이 YWAM이라고 하는데요. 이 YWAM의 총재였던, 지금도 총재일 겁니다, 로렌 커닝햄이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을 때 선교를 위해서 배를 하나 구입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배의 이름이 아나스타시스예요.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모금액이 답지를 합니다. 이제 잔금만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국제 리더십과 함께, 아마 뉴질랜드였을 거예요, 거기서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로렌 커닝햄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물론 환상으로 본 것이겠죠. 예수님께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로렌 커닝햄을 물끄러미 쳐다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떠나가신 거예요. 그 후로 세계 각지에서 답지하던 그 모금액이, 헌금이 뚝 끊어지고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그 배는 구입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면서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여러 날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원했던 그 기도가 응답은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 목회를 벗어나고 상가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선물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파트 목회를 벗어나서 상가에 들어간 이후에 제가 복음 앞에 서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5박 6일 동안 복음 앞에 서면서 첫 시간부터 제가 알았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었던 자라는 것을.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의 그 최선은 주님이 받으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주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그날 알았어요. 그때가 바로 2008년 4월 19일 아침, 토요일 아침, 제 인생의 4.19 혁명과 같은 그런 놀라운 삶의 대전환이 일어나던 바로 그날 말입니다.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이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날마다 자신의 원통함을 하소연했던 그 과부처럼 오늘도 응답되지 않는 그 원통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밤낮 하나님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우리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 근데 주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셔요. 저 개인의 경험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불의한 세상의 구조 악들 때문에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함께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들이 여전히 세상에서 활개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이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아프간의 교회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탈레반에게 짓밟히는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시진핑의 공산당이 중국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상황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 언제 오십니까? 이러면서 마치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 기약 없는 그 시간들을 속절없이 기다리면서 오늘도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세요라고 하소연하면서 기약 없는 그 기다림 속에서 지쳐갔던 그 과부처럼 이 땅의 교회들도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 저한테 자주 그래요. 정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맞아요. 주님이 지금 속히 오고 계신데 우리 마음보다 주님 마음이 더 급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면서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변화처럼 오늘 둘째 날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주제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도대체 뭘까? 라고 물어야 돼요. 우리는 내 소원이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답답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서면서 이 기도에만 머문다면 우리 인생은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채 주님 앞에 가게 될지도 몰라요. 구원이란 내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에 세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원했던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누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소원 좀 이루어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여쭤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 절규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이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시고 다만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님. 그때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심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 아들의 절규를 거절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그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 기도 들어주세요. 왜 침묵하세요? 이렇게 절규할 것이 아니라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좀 알아들이자고요. 침묵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 좀 알아들이자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시작하신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담을 찾으셨을 때부터 인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해 왔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도 절대 다수의 죄인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그 제사의 길을 버리고 다른 길로 다른 신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죄인들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찾으시고 부르시고 초청하셨지만 당신의 종들을 허비하듯 보내시면서 나에게 오라 말씀하셨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초대를 방관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건 싫고 주님의 이름 이용해서 주님의 능력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내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자 주님이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에 침묵하면서 무시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성을 건축한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여기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집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처소에서 이 말씀을 함께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하실 분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순종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자아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아우성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묵묵하게 주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침묵하면서 채찍에 맞으신 주님께서 침묵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침묵하면서 우리의 자아의 소리를 잠재우면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자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말없이 침묵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자 누구입니까? 주님이 잘해주실 때만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 같고 내 인생에 그 어떤 좋은 것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없이 침묵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자 누구입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좋은 설교 듣고 또 우리 영혼의 유희를 만끽하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좋은 양식 먹고 우리 영혼 살찌고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제 주님을 따라갈 자들, 침묵하며 주님을 따라갈 자들, 이런 자들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사실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주님 왜 이런 상황을 내게 주세요? 이러지 말고 주님 당신을 신뢰해요. 주님 당신을 사랑해요. 주님 당신을 끝까지 따를래요. 그러면서 자아의 소리를 잠재우고 잠잠히 주님을 따라갈 자 누구입니까?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둘째 날 예배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